성경책 펼쳤나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영수증을 받아본 경험 있나요? 아직 엄마가 혼자 가게 안 보내는 친구들도 있죠. 나는 혼자서 물건 사러 가봤다. 네. 4, 5, 6학년 정도는 당연할 거라 생각하고, 네, 손 내려요. 아마 물건을 사면 가게에서 영수증을 줄 거예요. 목사님은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게요. 그 영수증을 받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찢어서 버려요. 확인하는 친구 누구예요?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영수증을 집에다가 모아두는 친구. 누구요? 진짜? 목사님은 어제 목사님 아빠가 집에 그렇게 영수증을 모아뒀어요. 영수증을 얼마나 잘 모아두셨냐면 정말 가지런히 이렇게 모아두셔가지고 집게로 딱 집었는데 집게 두께가 한 이 정도 될 때까지 물건을 살 때마다 그 영수증을 다 그렇게 모아두시는 거야. 그 목사님은 아빠가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좀 의아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 집에, 우리 집에 어떤 손님들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엄마가 저보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나가 있다가 딱 들어온 다음에 그 손님들 가신 다음에 엄마한테 물었죠. 엄마, 저 사람들 누구셨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얼마 전에 오디오를 샀던 회사에서 확인차 왔다라는 거야. 목사님이 뭘 샀다라고요? 여러분, 오디오 뭔지 알아요? 오디오 모르죠. 왠지 모를 것 같았어. 지금은 핸드폰으로 여러분 다 노래 듣거나 동영상 다 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mp3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음원. 이렇게 핸드폰으로 듣는, 유튜브로 찾아보는 뭐 그런 게 목사님 때는 없었고, 목사님은 카세트 테이프, 목사님은 그래도 우리 뒤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젊어서 CD, 목사님은 이런 거 가지고 음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mp3도 없고 휴대용 카세트도 없어서 음악을 들으려면요, 집에서 음악을 들으려면 양쪽에 진짜 이런 스피커가 양쪽에 달려있는, 우리 붙어있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양쪽에 딱 붙어져 있고 크기가 진짜 이만해요. 이만한 데에다가 테이프 2개 넣고 밑에 CD 들어가고 위에 되는 전축이 돌아가는 이런 오디오를 목사님이 어릴 때 한 92년도쯤에 목사님이 샀던 것 같아요. 엄청 비쌌어요. 그게 가격만 해도 수십만 원 가는 거였는데 목사님 아버지가 돈도 없는데 어쨌든 그거를 집에다가 산 거예요. 그런데 왜 오디오 회사에서 무엇을 확인하려고 이렇게 먼 거리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차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오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정말 돈을 주고 오디오를 샀는지를 확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그 오디오를 산 가게 사장님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가게에서 물건을 판매한 돈의 일부분을 원래 회사에다가 돈을 올려다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보내지 않고 이 사장님이 도망을 친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게 목사님 집에 그 주소를 알아냈는지 진짜 한 안동에서 영양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주소를 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을 주고 샀는지 안 샀는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다시금 물려줘야 되거나 우리 집에 갖다 놓은 그 오디오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 집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 샀던 그 영수증도 빼먹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그 영수증, 반듯하게 놓여져 있는 오디오를 우리가 죗값에 주고 샀다라는 영수증이 딱 떡하니 있어 그분들이 알겠다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만 꼭 명심하라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목사님 봐주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따라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흘려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와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아담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을 하죠. 뭐라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뱀의 질문 자체가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는데 뱀이 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더냐. 여러분, 질문 자체가 벌써 하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와가 정확하게 했다라면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어.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목사님 봐주세요. 그런데 왜 뱀은요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고 먼저 아담에게 찾아가지 않고 하와에게 찾아갔을까요? 네. 네.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속이기 어려워서 하와에게 찾아간 것은 아닐까? 뭐 보통 사람들은 여자가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여자 이런 차이가 아니라 남자 여자 차이가 아니라 사탄은요 언제나 빈틈을 노리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노린다라고요? 빈틈.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세도 중요하고 그 짧은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집중력도 필요하고 이 여러분들 시기에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탄은 언제나 빈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지 않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가 되도록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약한 친구들의 빈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하와는요, 뱀이 던진 그 미끼를 물고 말아요. 자신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다라는 것이 들통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 말도 덧붙이고 목소리도 점점 더 기어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성경을 펼쳐놓은 친구들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이요. 죄송해요. 목사님이 2장이라 그랬죠? 창세기 3장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하와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나요? 왠지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소리가 점점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까 전에 어떻게 죽는다 그랬죠? 반드시 죽는다. 뱀은요, 하와가 이렇게 느슨해져 있고 이렇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딱 그 순간을 포착하고 더 깊이 유혹해요. 뭐라고 유혹하냐면, 야, 지금 뭐하러 그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있어? 지금 너 다른 생각해도 돼. 네 마음속에는 지금 집에 가면 장난감 있고 핸드폰 있고 아이패드 있고 놀 거 충분하잖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 꼭 안 모셔도 돼. 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며 뱀의 마음, 아니 하와의 마음을 막 유혹하면서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며시 찾아와서 괜찮아 괜찮아 하는 사탄의 말이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는 게 집에서 그렇게 반듯하게 잘 있나요? 잘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개학하는데 집에서 방학 때 어떻게 보냈어요? 그렇지. 아니,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정상적인 거야. 누워서 지낼 수 있지. 그런데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고 꼭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때 사탄은 달콤하게 찾아와서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하와는 이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과가 더 먹고 싶어졌어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네,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어요. 결국 하와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죠?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쩌지?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자기의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뱀의 유혹에 선악과를 보면서 여러분 처음에 무엇이 생겼냐면 따라해 볼게요. 욕심. 처음에 그 뱀의 유혹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냐면 따라해 볼게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순종을 요구했지만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죄예요. 죄. 따라해 볼게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말씀 배웠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은 원료가 뭐예요? 원료? 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와 함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무엇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되었으면 사람은요, 호흡은 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봐주세요. 살아있으나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나니까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전에는 옷을 다 벗고 부끄러워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해하며 용납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두 사람이 벌거벗은 것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부끄러워요. 죄가 들어오니까. 아쉬운 것들만 눈에 보였죠. 전에는 아쉬운 것도 이해해 줬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야, 여준이한테 저런 게 보이네. 민규한테 저런 게 보이네. 지한이한테 저런 게 보이네. 약점만 가지고 막 꼴보기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또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을 주셨죠. 남자는 땀 흘려 수고해야만 땅의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여자는 어떤 벌을 받게 됐나요,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 아프게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은 약해져만 가요. 지금 약한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자라면서 점점 더 건강하고 키도 크고 점점 막 더 멋있고 예뻐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키가 자랄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런데 키가 다 자라고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건강했던 몸이 약해지고 머리도 하얗게 변하고 목소리도 빨리 쉬고 달리기도 느려지고 뱃살도 더 축 늘어지더니 나중에는 호흡도 약해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어요. 목사님 너무 끔찍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요즘에 그걸 느껴요. 목사님 축구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축구할 때 다리가 아파요. 목사님 달리기가 느려져가지고 이제는 저보다 더 어린 분들이랑 달리기 하면 더 느려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연은 어떻게 될까요? 죄로 인해서. 역시나 자연 역시도 죄로 인해서 타락해요. 질서가 무너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뱀이나 사자나 양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강자와 약자가 생겨났게 됐어요. 먹이 피라미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누굴까요? 동물의 왕은 누군가요? 동물의 왕은 누군가요? 네? 호랑이인가요? 사자라고 생각하는 친구? 사람인가요? 어쨌든 먹이 피라미드가 생겼어요. 사람들은요, 자연을 또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사람이 자연의 재난 가운데 아무것도 손도 쓸 수 없는 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마스크를 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돌려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봐주세요. 겨우 선악과 하나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과 사람에게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선과 악을 알려주려고. 너무 좋은 대답이다. 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선악과만 없었으면 처음 만든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니까 성경을 알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을 탓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여러분, 독이 들어 있을까요? 선악과는 무슨 맛일까? 사과? 사과 맛일까? 어떻게 알아요? 사과 맛일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들었어. 이게 딱 깨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 괜히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어떤 분은 어떤 사람은 선악과가 사과라고 하기도 하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 선악과가 무슨 맛인지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요, 아까 어떤 친구가 말했는데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우리는 그 열매가 어떤 맛인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사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으라 했다, 먹지 말라 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맛인지 알 수 없다 그랬죠.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그 다음이 뭘까요?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처음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죠. 선악과는요, 왕영수증과 같아요. 무엇과 같다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왕영수증. 영수증 이따만한 그런 왕영수증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에게 처음 왕의 자리를 내어주시고 받은 영수증과 같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주시면서 왕이 마음대로 못하는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잘 들어보세요. 어려울 수가 있어. 잘 들어봐야 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뭘 줬다라고요? 왕의 자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은 이제 뭐예요?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왕은 어떤 사람인가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또 왕이 하는 일이 뭐야?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게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이 못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왕이라면 사람들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힘으로도 할 수 있고 지혜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의 자리를 주면서 네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굴까요? 그죠? 아담이 왕인데 아담도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명령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진짜 왕이다라는 것이에요. 왕으로서 네가 마음껏 누려라. 다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따라해 볼게요. 왕영수증. 네, 영수증은 여러분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영수증 찢어버리는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영수증을 보면 종이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엔 핸드폰으로도 영수증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그 영수증에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인가요? 거기 뭐가 적혀 있나요? 적혀 있죠, 여러분. 뭐가 적혀 있죠, 거기 영수증에? 물건, 또 언제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또 그리고 얼마인지, 그런 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선악과가 영수증이라면, 왕영수증이라면 선악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거를 먹는 즉시 너는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너는
진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내용이 선악과를 보면서 선악과가 영수증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왕의 자리를 주신 다음에 다시 빼앗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담에게 왕의 자리를 준 다음에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러면서 다시 빼앗으려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영수증으로 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그 왕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진짜 왕이라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만약 선악과를 두지 않았다면 아담은 자기에게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담에게 이 세상의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말게 되죠. 따라해 볼게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한 번 더.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른다. 왕의 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선악과는 필요 있는 열매인가요? 필요 없는 열매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하진아, 선악과는 필요 있는 열매인가요? 필요 없는 열매인가요? 네. 선악과는 필요 있는 열매예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선악과가 있나요, 없나요? 우리 친구들 살아가는 오늘날에 선악과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선악과는 없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낮아지도록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십자가 또한 영수증과 같아요. 십자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신 뭐?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이 이 십자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십자가는요,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영수증과 같아요.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돼요.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세요. 큰 목소리로. 진짜 왕은 누구이신가요?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태화교회 어린이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뜨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악과는 왕 영수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든 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나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만 그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진짜 왕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고 무화과 잎으로 우리의 몸을 가리며 정말 주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